네, 저는 CCM 축복송 중에 야곱의 축복을 가장 많이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받는 이 노래가 이렇게 자주 불려지는 이유는 요셉의 삶이 어려움과 고난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도 또한 그런 사람들이 되기 원하기 때문에 저와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는 곡 같습니다. 저는 창세기 49장의 이 축복들을 참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뜻은 잘 몰랐지만 항상 가장 받고 싶은 복들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유다의 축복과 요셉의 축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는 유다처럼 용감한 사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했던 어린 시절이 생각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성공담의 이야기들을 얘기합니다. 유튜브에 자기 개발을 얘기하고요, 책들에서 자기 개발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전혀 부럽지 않은 것은 우리는 이 요셉이 받은 복을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하여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한계를 넘은 사람이라는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의 복, 한계를 넘은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계를 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보고 함께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한계를 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다른 이들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야곱이 147세에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명의 모든 아들들을 불러서 복을 내립니다. 이 축복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옳지 못한 행실을 통해서 크게 복을 받지 못하고 책망받고 또 그렇게 살지 않도록 또 권면을 받았던 지파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지파가 있는데요, 루벤, 레위, 시므온이 바로 이 전자의 지파의 축복의 유형을 받았습니다. 루벤은 야곱의 장자라서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를 범하여서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죠. 또 시므온과 레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동생 다말이 세겜과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그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정당하게 따지고 분노했어야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던 할례를 이용하여서 사람들을 죽이는 잔악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조들이 했던 실수를 반성하고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됐습니다. 이 세 지파 가운데에 조상들과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은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과 모세와 아론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유형들은 형제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자들에게 야곱이 차고 넘치게 복을 내린 부류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두 지파는 바로 유다와 요셉입니다. 먼저 유다는 어떤 일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요셉을 팔고 어쩔 수 없이 등에 떠밀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애굽 왕 앞에서, 애굽 총리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아버지를 위해 헌신하며 이 베냐민을 돌아올 수 있게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는 예수님이 오고 또 다윗이 왕위를 받도록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와 함께 가장 많은 복을 받았던 실질적인 장자의 권한을 받은 요셉의 받은 복입니다. 요셉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많은 애굽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을 행하였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무성한 가지라고 축복을 하는데요, 우리 2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말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이 다산과 풍요를 가지며 많이 자랄 것을 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요셉 자손들이 요셉 지파 그 한 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지파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장자가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장자의 권한을 얻었습니다. 이제 이 중에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에서 먼저 초대왕 여로보암이 왕이 됨을 통하여서 이것이 번성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무성한 가지는 햇볕이 강렬해도 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샘이 그 가지 곁에 늘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삶은 사막보다 더 거칠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사막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늘 함께 붙는 성경의 평가가 있었는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3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의 곁에는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그는 무성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잘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도움을 어떤 이방신이나 다른 신들에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 간구하여 의지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샘이 되어 주시는 것이지요. 이 가지는 담을 넘습니다. 담장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어 열매를 맺는데, 이 대흉년 가운데서 요셉은 극복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장애물뿐만 아니라 7년의 흉년을 잘 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떤 방식을 행했습니까? 곡물에 매년 20%씩을 저장하여서 그들에게 그렇게 부담되지도 않으면서 자발적으로 세금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7년의 흉년을 잘 견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계속해서 애굽에서 좋은 관례와 법이 되어서 수백 년이 지나서 모세 시대에도 우리가 이 법을 알고 있느니라 라고 얘기가 됩니다. 우리 속담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는 자신의 반경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통해 후세의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요셉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전에는 요셉이 노예였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그를 높이게 되었던 것이죠. 창세기를 읽고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번성해지고, 또 그 번성해짐을 통하여서 그 이방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방식대로 사는 것을 전도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기본 거민들처럼 항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면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전해야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나에게 아무런 집안의 배경이 없는 것이 한계입니까? 우리 몸이 아프고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에 그 어떤 높은 사람이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까?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 내가 무엇인가 돌파할 수 없는, 돌파구가 없는, 그 방법이 없는 삶이 내 인생의 한계입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시편 124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한 자녀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며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계를 넘는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영원한 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의 한계를 돌파하는 하나님의 친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한계를 돌파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조금씩 소외되어 있고 또 잘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육자들이 또한 열심히 또 그런 분들을 향하여서 연락하고 또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이 또 하는 부분들과 또 성도님들이 열심히 또 연락해서 또 챙기는 부분들은 또 다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담을 넘은 사람들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챙기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을 나눌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얻고 우리가 담장 넘어 뻗은 나무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교회를 넘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담장 넘어 뻗은 나무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세상의 피로 가운데에서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들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요셉이 20%의 그 모든 저장을 하여서 공물을 나눠준 것 같이 우리도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먼저 채워주면서 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선하고 영향력이 있으며 또 그들을 위하여서 또 봉사를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인지 먼저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은 느낄 것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나도 저 사람을 통하여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자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담장 너머 뻗은 나무의 삶, 바로 한계를 돌파하는 사람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계를 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는 세상의 어떤 공격에도 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요셉 자손들은 성장함에 있어서 원수들이 계속해서 그를 학대하고 결박하려 할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 형들이 괴롭히고 수많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역전하셔서 총리로 세우시고 많은 이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에 힘입음이라. 요셉의 자손들은 오히려 그 화살을 피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들을 이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상 요셉의 삶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노예에서 총리가 되며 야곱의 집에 있을 때보다 더욱 큰 사람이 되어 형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복은 지금 이 창세기를 가장 먼저 읽고 있는 독자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격려하십니다.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눈앞에 2m가 넘는 사람과 싸우라면 잘 싸워 이길 자신이 있을까요? 저도 당장에 저보다 키가 더 큰 180 이상의 사람과 싸워서 이기라면 하나님 전 못하겠습니다 하고 제일 먼저 도망갈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90도 아니고 2m가 넘는 그 아낙 자손들과 싸운다는 것이 웬만한 사람의 용기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항상 함께하여 주실 거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키가 큰 무리를 할지라도, 그 어떤 힘이 센 자들이라 할지라도, 철기와 그 모든 사람들, 수많은 군사들이 그들을 에워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멸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주인으로 명령하셨으니 그들은 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도우는 하나님이 반석이요 목자입니다. 이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이 말씀을 생각하며 성령의 눈으로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그 당시에 들어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나오는 복은 야곱이 아버지에게 받은 복인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시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최근에 가장 큰 세계 이슈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 가운데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가운데 침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의 이름이 지금 많이 떠오르고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질렌스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정치 경력도 얼마 없고 코미디언 출신입니다. 하지만 막상 이제 전쟁이 터지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도망갔습니다. 그럼에도 이분은 도망가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서 러시아와 싸우고 있습니다. 왜 도망가지 않냐고 물어봤을 때 그는 얘기합니다. 나를 뽑아준 국민들이 있는데 내가 어찌 도망가서 내 편히 살겠습니까? 실제로 미국이 이 사람이 먼저 죽으면 우크라이나가 끝나기 때문에 데려가려 했었는데 나는 절대 피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싸우겠습니다 라고 담대히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야, 세상의 이 대통령조차도 그 러시아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싸우는데 우리는 무엇이 두려워하겠는가?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거대한 그 모든 원수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단,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없애려고 하는 그 사단과 그 무리들이 우리의 원수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어떻게든지 꺾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2000년 전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부수셨기 때문입니다. 아주 박살을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잠시 환난을 받습니다. 화살을 때로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꺾이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요한 1서 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세상의 어떤 공격도 그러므로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조롱합니까? 개독이라고 하죠. 물론 우리가 도덕적으로 또 정결하게 살아가고 돈을 취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 가운데 정결하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아마 다른 욕들을 나중에 또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꺾이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동성애의 죄를 설교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동성애 혐오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수들의 공격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하러 올 때에 우리도 또한 똑같이 주의해야 될 점은 열과 성을 내어서 나쁜 방법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요셉은 자신이 총리가 될 때에 자신의 권력의 힘으로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놈의 형들, 날 22년 전에 팔아버렸어. 나의 이 권력의 맛을 보여주마 하면서 저 같으면 아마 제가 준비해 놓았던 몽둥이를 가지고 저놈들을 100대씩 때려라 하면서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을 향하여 사랑하면서 자비하는 마음으로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느꼈습니다. 자신들이 가졌던 팔과 힘들이 요셉의 그 부드러운 그 용서를 통하여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분내하며 저놈은 왜 빨리 안 죽는지 내 마음에 억울함이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셉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향하여 그럴수록 우리가 선을 베푸며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덕을 베풀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것이 우리가 원수 갚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든지 흔들리지 말고 일어나 걸으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은 시간의 끝이 곧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3년간 움츠렸던 기지개를 이제 켜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대면 예배를 얼마나 못 드려서 많이 사모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쓰러지는 것 같지만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원수들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다시금 일어나 함께 일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언제나 붙잡고 계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며 이겨나가는 한계를 넘는 사람들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한계를 넘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은 자녀들이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이 약속을 요셉의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요, 우리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희의 복이로다. 이렇게 복을 내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래된 약속을 변치 않고 영원히 자자손손 이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복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복 누군가 받았던 것 같습니다. 누구죠? 바로 야곱 자신이 아버지 이삭에게 받은 복입니다. 한번 27장 28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은 이삭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복을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을 모두 끌어모아 받았죠. 이제 자신이 죽게 되었을 때 이 야곱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는 이 정도 복을 받았다면 너는 더 크게
받아라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뛰어날 것입니다. 그가 형제들을 위하여 헌신하여 야곱과 그를 위해 최고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산이 영원함처럼 요셉과 그 후손들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이 뛰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하나님의 복, 많은 국민이 생기고 많은 땅이 얻는 것, 그들은 살아생전에 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 몇 명이었습니까? 이스마엘 외에 또 다른 자녀들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약속의 자녀가 겨우 한 명이었습니다. 이삭은 60세에 2명이었고요. 야곱은 이렇게 12명 돼서 모든 가족들이 총합하면 70명, 겨우 부족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었습니다. 우리들은 땅도 얻지 못하고 땅이라 봐야 겨우 막벨락을 하나고 자녀들도 이제 70명이지만 우리는 꿈꿉니다. 바로 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힘입어서 먼 미래에 이스라엘의 거대한 무리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가 같이 많아지고 우리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그들은 축복하면서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들이 있죠. 그들이 어떤 존재죠?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저희 부모님도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십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17살에 얘기할 때에 그 뒤로 한 번도 반대하신 적이 없는 참으로 감사한 분들입니다. 하루는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마산 성막교회 출석하시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황 목사님, 몇 달 전까지 어머니가 너무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아, 왜요? 하니까 제가 결혼을 못해서 그때 다 바로 목사 안수를 못 받아서 참 많이 슬퍼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시니까 어머니께서 얼굴이 너무 많이 피시게 되었습니다 라고 제게 말씀해 주셨죠. 저희 어머니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합니까? 내가 비록 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자녀들은 나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믿음이 더욱더 거대하여지고 이 세상을 이겨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겠지요. 얼마 전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 만나려고 학교 신방을 했습니다. 그때 한 명의 친구가 책가방을 드는데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제가 이제 아령 정도 한 10kg 정도 하는데 아령 이제 매일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무게되는 책가방 14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면서 집까지 이제 걸어가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왕년도 시작도 안 됐는데 목사님 정말 왕년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하면서 온갖 그 힘듦을 얘기할 때에 초등학생도 이렇게 삶이 힘든데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 청년의 인생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 참 넉넉하지 않고 또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취업은 쉽지 않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길 수 있을까? 학업 가운데 잘 쫓아가고 또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까? 왕따는 당하지 않을까? 참 많은 걱정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자녀가 믿음을 온전히 지키면 좋겠는데 이게 교회 나오는 건지 마는 건지 걱정이고 그럴 때마다 눈물로써 이 예배당에 나와서 흘리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을 얻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이 자녀들을 향하여 간절히 바란 축복처럼 우리도 지금 이 시간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요셉과 같이 되는 줄, 크게 번성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유다처럼 이 교회를 지키는 담대한 사자가 되고 야긴과 보아스처럼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 수정교회가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더욱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시간 밤 깊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가 삶이 변하여 어거스틴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부모님들처럼 그들의 신앙을 본받고 부모님의 신앙이 나의 신앙입니다. 내가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는 이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 이스라엘 수정교회입니다. 우리는 조상들이 받았던 복보다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며 66권의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복을 얻으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복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초등부에 부임하면서 참 많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의 신앙교육에 열의가 아주 있으십니다. 설교 아직 시작 안 하면 언제 설교 시작합니까? 라면서 늘 언제나 빠르게 카톡으로 물어보시고 오늘 요절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저희 초등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육부서들이 참 미래가 밝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초등부뿐만이 아니죠.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야곱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향해 축복해 주면서 한계를 돌파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어 나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열매를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수들의 수많은 공격에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오른손을 믿으면서 그 모든 원수의 공격에도 쓰러지지 않고 우리가 선하고 아름답게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보다 더 큰 복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선하고 큰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 우리 삶의 한계가 뛰어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한계를 넘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 수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